여호수아 10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기브온 주민의 배신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과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과 반감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이보다 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위협이 된 것이죠. 이제는 자기 차례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을 끌어들여 기브온에게 복수도 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이 북진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이 가져온 전쟁이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서 한 부족씩 상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상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초비상이 걸리고 이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이 화근이 되어서 자극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큰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네 왕을 자극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의 이탈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이 다섯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이스라엘 편이 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식구로 받아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은 거기에 대한 도전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편에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이제 기브온은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안 될까봐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오고 또 위협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기브온 족속은 재빨리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긴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의지할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브온을 이스라엘의 도움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도움에 희망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와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급하게 출발을 해서 기브온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화친에 대한 실천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동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은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요청이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 지체의 어려움을 놓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누가 긴박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해주고 또 신방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말도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연락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보면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국에 방송이 되잖아요. 전화해서 자기 어려운 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얼굴은 모르지만 그 요청을 받고 기도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교회 연락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것은 부담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